혁신 촛불이며 신적 뿌리니 불시 중생이면 중생 시불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 쌀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가옵소서. 바라니.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로 상당 제31편 헛수고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 바랍니다. 스님께서 문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주 스님께서 헛수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다. 어째서 해전 그대로 하지 않느냐? 세간법은 문이 있는데 불법인들 어찌 문이 없으랴 하야 이로부터 예전같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은 예전 그대로 하는 데서 체득했을 뿐이다. 마치 초저녁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신랄만큼이라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야 좋을 것이다. 종소리가 들기는 잡소리가 전혀 없는데 그것은 때맞춰 울리기 때문이다. 무심스님이 말하기를 죽는다 해도 아주 죽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은 가만두고 해까지 하지 않을 것이 뿐이다 하였다. 홀연히 대안인데 종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이 다 놀라면서 종이 괴이하게 울린다라고 한다. 또 오늘부터 초여름이 점점 더워 무더워진다고 하더니 옳지 않으니 하루 좀 지나야 얼마나 더워졌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4월 초하루에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 된다.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은
신뢰할 만큼이라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방편으로 그대들에게 바로 그때가 아닌 속임수가 때문에 액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공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시라도 스스로를 긍정하여 차들여 하지 않았다면 억겁인들 어찌 오늘과 달랐겠는가라고 하여다. 알았느냐? 오늘이 진급일 뿐이다. 옷 입고 밥 먹고 행주자와 이며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청하는 것은 모두 외전대로 한다면 바로 일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아시겠습니다. 바로 알아들었습니까? 하하하. 스님께서 들었던 말씀을 하셨다. 조주 스님께서 헛수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아십니다. 조주 종심 선사는 10대 출가하여 다른 절에 있다가 남전 보은선사를 찾았다. 남전 스님은 비서더니 노원 상태로 어린 수삼이를 맞았다. 어디서 왔느냐? 서상문에서 왔습니다. 그럼 훌륭한 서상, 즉 상인 부처님은 이미 보았겠구나 하니 훌륭한 상은 모르겠으나 누워 계신 지금 남전선사님을 배웁니다 라고 하니 남전선사가 벌떡 일어나 앉으시며 다시 물었다. 너에게 서성이 있느냐 하니 아직 일기가 찬데 스승님께서 법체 강령하시옵니까 하였다. 이렇게 남전스님의 제자가 되었고 남전스님께서 입적하실 때까지 40년을 마셨다. 60세부터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운수 행각을 하시다가 80세 조주연 간음은 현재 백림선사에 주석하시면서 120세까지 후학을 지도하셨다. 조조선사의 관련 있는 거의 모든 하도가 바로 이 조주연의 관음문에 머물 때의 얘기들이다. 관음문은 옛날부터 척벽나무가 가득한 도량이었기에 현재는 명칭을 척백나무 빽빽한 선사, 즉 백림선사라고 부르이다. 작년 백수자라는 화두도 관음은 떨어 보이는 척백나무를 가리키며 떨어보이 척백나무니라 라고 답하신 데서 비롯된 것이다. 백수자라는 한자어에 척백나무와 잣나무 두 가지의 뜻이 있지만 조주선사는 이곳에 있지도 않았던 잣나무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조주선사는 소선 남전선사와 나루 서상원에 관한 따에서도 할 수 있듯이 막연한 말장난 따위는 하실 일이 없다. 지혜가 확연해지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깨달음에 이른 선지식이라 어떤 난간이라도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가 사라지면 곧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곧 시인 것입니다. 깨달으면 생사 가운데서 열반을 볼 것이고, 어리석으면 정토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맞으리라. 자, 위대한 선지식을 만났을 때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령 부처님을 만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를 이끌어 주려고 해도 바른 안목과 성교 방편을 갖추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무엇이 생사를 해탈하는 안목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 겠는가? 조주선사는 수많은 화두를 만들어냈는데 구자 모불성이란 무자두가 제일 유명하고, 이 납성도 수행시 이 무자 하두를 따랐습니다. 납성은 사선 팔정을 닦았으며 천태선사의 일관법으로 수행하였는데 촛불 관법으로 6개월 만에 이런 상을 전파했고 그 후로 범천에서 무수한 양반들과 지나간 수업을 대할 때 무자들은 활임금이요 복음이 되었으며 무량무수의 번뇌망상을 소멸시키는 신묘한 화두가 되어 주었으며 광천과 정천을 벗어나고 무색개인 공무변천천 식무변천천 무소요천 비상 비비상태선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진리대가 되어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조주선사의 하도를 어떤 스님이 물어다 어떻게 수행하면 깨달음을 정득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단지 조주선사의 답변은 헛수고하지 말라 였습니다. 누구든 수행이라면 참선을 하라고 하고 화두를 들으라고 하며 능가경에서 보면 수많은 고행수행을 석가모니께서도 가르쳤으며 달마대사가 저 동양으로 전한 것이 바로 능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주선사는 헛수고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석종께서도 깨닫기 전에는 능가경과 같은 고행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고행수행이 깨닫는 것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누누이 밝혔습니다. 그러니 출생하는 깨달음이 무심해서 본다면, 즉 본래공에서 본다면 깨달음이란 말도 존재성을 잃어버립니다. 중생이 미혹에 대비하여 생기는 말이며 뜻이며 형상이며 거리며 생각이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무심의 경지, 무심처이며 본래공의 자리며 정멸의 자리며 대정멸의 자리며 해탈의 자리며 열반인데 어찌 말이나 거리나 형상이나 생각으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이라고 했으며
오라는 글과 말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는 니시며 도이며 공인 말을 대신하여 쓰고는 있지만 깨달을 놓자는 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최용의 가설에 등장하는 체인 것이 이 체는 용의 근본적 실체로서 그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과학도 찾지를 못하는 것이며 양자 이론에서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공이지만 묘공이요 없는 데서 어떻게 있음을 떨어내느냐. 그래서 묘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채용의 도리를 진공묘유라고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설도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안선사의 법안종의 종기는 바로 있는 그대로이니 수행을 한다와 안 한다라서 대대법에서 오늘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이며 하면 하는 그대로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로이지 거기에 무슨 뜻이 있으며 진실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 뿐이라고 헛수고 했다라고 조조선서의 말에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칭찬하려고 계신 것입니다. 어째서 예전 그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죠. 출세관에서 시공을 초월한 신법계는 본래 공이요 시공을 초월해 있는데 어찌 옛날이 있고 지금이 있느냐. 연상당시도 지금 여기에 화연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를 들었다면 불교라는 자체도 세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어찌 석조의 가르침 자체가 지금 여기에 현안하는 것이지 왜 영산당시와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대상이 바뀌었으니 불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석존의 가르침은 그대로 진리이며 진여인데 여기에 무슨 불생 불멸이요 불천류인데 왜 그때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간법은 문이 있는데 불법인들 어찌 문이 없으랴. 이로부터 예전 같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즉 세간법은 유의법이며 생멸법이며 색법이니 당연히 그 문이 있죠. 즉 84천 방편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법이며 무의법이며 출생안에도 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서 이렇게 각 문파가 생기고 교법과 선법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교와 설이 싸우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선종도 능가선 열애선 북종선 남종선 조사선 관아선 인도 브라몬에서 내려온 위파사나 사만타 등 수많은 선도 갈라져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각 문들이 생겨나니 진리와 진리는 어디를 가고 문파별로 갈라진 문중들이 생겨나니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은 예전 그대로 하는 데서 체득했을 뿐이다라고 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도량석을 돌고 불상 앞에 공양을 올리고 불공도 하고 예불도 하면서 참선도 하고 평상선도 하면서 영산당시 그대로를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행할 속에서 함이 없는 출생안의 모심을 정덕해 나가면서 자수자각하여서 그렇게 자연과 하나되고 진실예상한 평상심에서 그 변함없는 있는 그대로를 체득해 깨달음을 체득해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에게 울리는 종처럼 신랄만큼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야 좋을 것이다. 종소리가 들릴 때는 잡소리가 전혀 없는데 그것은 때맞춰 울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평상심을 정덕한다는 것은 어제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렇게 그대로 새벽에 울리는 종의 소리가 공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언제나 오늘이나 그 시간 그곳에서 그대로 울리고 있으니 시국이구나 저녁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평상심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상심이요 차마 쉬고 밥 먹듯이 다반사가 자연스럽게 그대로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심스님이 말하기를 죽는다 해도 아무 죽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애같이 하지 않을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법석에 동참한 무심스님이란 분이 한 말씀을 합니다. 죽는다 해도 아주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심의 출세가는 것은 불생 불멸이니 무엇이서 죽을 것이며 무엇이서 아주 죽을 수 없다라는 것 생멸을 벗어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애같이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본래 공인데 무엇이 하고 하지 않음이 있으며 그 앞에 그만두고 한두고의 차별이 일어나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그대로이지 애같이란 무심에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함이 있는 유의법으로 가려고 하는 방편에만 몰두하여 자기 스스로 무의신인이 되어야지 왜 자꾸 방편로만 주장하느냐. 아무리 하여도 함언고 사라지니 애시나 지금 여기나 다 한마음에 비추이는 달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뜻으로 한 소절 첨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안서들은 계속하여 평상심 그대로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즉 시공도 없고 가공도 없고
불생불멸이며 불거불례이며 불일불이며 불단불상이며 중도정견에서 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홀련히 때하는 종소리가 들리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종이 괴이하게 울린다고 한다는 것은 평상심이 무너지는 경우는 시간과 공간을 형상처럼 일어나지 않고 때 아닌 종소리가 들리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종이 괴이하게 울린다고 한다라면 차별이 있으면 평상심이 무너지고 종이 괴이하게 울린다면 놀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형상이 있는 그대로의 평상적 다반사처럼 종을 칠 시간에 치고 헤어져 해야지 갑자기 시간을 변경하여 종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중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평상심시 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오늘부터 초여름 냉하이니 점점 묻어진다고 한다면 옳지 않으니 하루쯤 지나야 얼마나 더워졌는지 비교할 수 있다. 오늘이 초여름이라는 전제를 마음에 두면 더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면 명제를 두지 않으면 다음 그대로이지 다른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덥다 춥다는 것도 지금 여기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지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이 맹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니 덥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옳게 느낀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으킨 더위일 것입니다. 더위를 느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서라도 오늘이 어제보다 덥다, 좀 더 덥다라는 착각이 일어날 뿐 이제는 어제도 그대로이고 오늘은 오늘 그대로인 것이지 찰나로 본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4월 초하루에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 된다.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은 신랄만큼이라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4월 초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보면 덥다 춥다라는 말이 되지만 오늘이 4월 초라는 점에 마음을 두고 차별심을 일으켜 덥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된다고 하십니다. 즉 4월 초라는 시점에 점을 찍으면 다음날과 그 다음날이라는 미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점점 더워진 날은 공상이 생기는 것이니 이것은 다 차별심에서 생기는 것이지 지금 여기를 떠나서 말을 한다면 다 차별상이요 분별심이니 이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편으로 그대들에게 바로 그때가 아니면 속임수가 되므로 예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은 다 방편이지 사실은 또 지금 여기며
미래도 다 지금 여기에 현원할 뿐인 것이지. 그러니 진리와 진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존재성이 아니라 가상이며 가공된 공상인 것이지. 바르게 비추어보는 정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보공스님께서 말씀하기를 잠시라도 스스로를 긍정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면 억감인들어지 오늘과 달랐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느냐? 오늘이 진급일 뿐이다. 옷 입고 밥 먹고 행유자와 하며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청하는 것은 모두 해전도로 한다면 바로 일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스스로 긍정하여 차별하지 않는다면 억감인들 어찌 오늘과 달랐겠는가 라고 하시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무리 긴 시간을 두고 수행한다고 한들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 다 공상이요 망상인 것이지 오늘과 달랐겠는가 라고 하여 예시나 미래나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에 현현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를 떠나서 일어난다면 다 번뇌 망상일 보니 평상심 그대로가 도이며 행규자와 허묵동적 일체시가 다 지금 여기에 현현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법연선서의 법문은 모든 것을 다 부질없는 의식의 장난이라는 것이며 아르마리와 견문각진이 오직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평상심이 그대로 도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